6월 17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참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짐짓 못 알아듣는 양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자 더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과거에 아수르에 포위당하거나 하였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먹었던 것을 매우 혐오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 자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할 다른 이유를 하나 더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 직접적인 어조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노골적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먹고 마셔야 할 주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화목의 제물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떡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봉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은 화목 제물로서 성경에서 명한 함께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화해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화목의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순종하는 이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유월절의 식사처럼 하나님과 한 자리에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달리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욕구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될 진정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들의 정서와 삶의 방식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고 회당 예배와 성전의 예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졌으며 거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습관처럼 지켜온 신앙은 이미 그저 습관이 되었고 삶의 원칙이 아닌 관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지키기 힘든 일들이 있는 이유이고 그렇게 살면 걸림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쉬운 이유는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그 살과 피를 먹어 그 힘을 얻어 주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거부하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이 말씀을 믿어 알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살과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있길 원합니다. 짐짐 모른 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른다면 깨우쳐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들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